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도마토 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 도마토가 열렸거든요. 근데 빨갛게 몇 개가 익었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너무너무 배고팠거든요. 너무 배고팠어요. 막 굶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토가 익은 게 몇 개 보였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날이 5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꼭 참고 침을 삼키면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그걸 칼로 잘라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그때는 설탕도 없어가지고 당원이라는 게 당원, 단맛을 내는 게 있거든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죠? 당원, 사카린 이런 거 몸에 잘 안 좋거든. 설탕이 없을 때니까 그 당원을 타가지고 이제 달짝지근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 어버이날이라고 갖다 드렸거든. 그랬더니 맛있게 드시질 않고요,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큰맘 먹고 갖다 드렸는데 가져가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도마토를 쓸면서 이 피가 난 거예요. 내 손을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흥건히 고였더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제 별명이 효자였습니다. 만고의 효자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파파야 효자라고 그러더라고. 파파야, 망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당합니다. 자녀들이 다 알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병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든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효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인사하세요. 인사. 우리 로아가 전에 엄마한테 야단 맞고 왔거든요. 너 인사를 이렇게 안 하냐? 인사 좀 해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뺀돌대냐? 인사하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먹 악수 좀 하지.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인사하세요. 인사.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지. 교인도 많지도 않은데 무조건 인사해야지. 큰 교회 같은 몰라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뻔한데 전부 어른들인데 선배들인데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여기서 거친들 그랬죠. 여기서 거친들은 여러분 광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여기서 거친들은 포로입니다. 포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갖고 나라가 멸망당했죠.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는 포로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거죠.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도 사단한테 속아서 굉장히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거친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한테 속고 실패를 하고 우리는 멸망당하지는 않겠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패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셔야 중요성. 사단한테 속을 때마다 여러분이 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살았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바로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한테 속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통스럽겠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가서 탄식만 한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거든요. 그동안 본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식에만 집착을 한 겁니다. 왜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피 뿌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의식 자체에 그들이 집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거죠. 여러분이 사단한테 속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쳤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은 포로지를 의미한다. 자, 호세아 시대입니다. BC 790년쯤이니까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70년 전이겠죠. 아니지. 네, 70년. 6, 70년 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바알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호세아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다라는 말은 바알을 숭배했단 말이거든요. 바알로부터 모든 축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무슨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축복이 온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출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장 8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을 또 은과 금도 하나님이 줬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데 썼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거늘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못돼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호세아 4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축복이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6절 보세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번성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게 낫죠. 어떤 면에서 아픈 게 나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면 못된 짓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공부 잘하면 지능 범죄자가 됩니다. 오히려 공부 못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데 부자가 되면 타락으로 갑니다. 틀림없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최고로 번성했을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 4장 2절에 보니까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나 너희 유다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구테타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한 왕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안식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곳에 참된 샬롬,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은 거기에 화평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가정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음행할지라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르니까 우상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복음 가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 들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4절 보니까 거친 들로 타일러 데리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타일러. 여러분 타일러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타일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타일런단 말은 평상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경계하셨고 주의를 주셨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타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한계가 온다. 사단한테 속는다. 말씀 붙잡아라. 강단 말씀 따라가라. 집중해라. 수없이 말씀했거늘 그렇게 내가 타일렀거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속국이 되게 하신 겁니다. 노예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그랬죠.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고통을 주고 이유 없는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죠. 그거는 당황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해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비록 포로지지만, 비록 노예 상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포로가 됐는지,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이거를 해결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고 여러분 오직 예수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와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요단강도 안 보이고 그 바벨론 땅에 그발강이라고 있잖아요. 큰 강이. 강가에 앉아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물 갖다가 제사 드리는 데만 온통 관심이 많아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복음이 없는 예배.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 땅 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 혼내는 것보다 네가 왜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게 위로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근데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만 주고 말이지. 야단만 친다면 그거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위로한단 말은 자세하게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 포로로 왔는지 아냐? 복음을 놓쳐서, 사명을 놓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서 오실 메시아를 우상 섬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말이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야. 비록 포로제에 와 있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위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사단한테 속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있고 거친 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야단을 치고 그냥 두면 안 되죠. 야단을 친 다음에 안아주고 왜 네가 맞아야 되는지 왜 혼나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그러지 마라. 그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거친 들판에서 광야 같은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평상시 말씀을 내가 놓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구나 말이야.
여러분, 왜 광야에 내가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믿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소망과 여기 보니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말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사단한테 속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광야라 할지라도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 포도원, 포도밭. 그냥 포도나무 열매 그게 아니라 포도원.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포도원이란 말은 성령 충만이에요. 비록 그런 거친 들판에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유를 알고 제대로 복음을 붙잡는다면,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포도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1005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광야가 오히려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숲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거친 들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답을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다시 붙잡고 회복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사단한테 속아본 일이 없는지 아멘이 안 나오네. 대단하시네 여러분. 흑암한테 속아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평상시 강단 말씀 놓치면 속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1억, 2억 정도가 아니에요. 10억, 20억 날리고요. 돈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완전 회복될 수 없는 건강을 상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말씀 놓쳐가지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너무 관계가 막 틀어져가지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 사단한테 속으면. 그러므로 평상시 말씀을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언약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젊을 때 나올 때처럼 하겠다는 말은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 처음 구원받을 때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시달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해결받은 분들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기쁨,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 그 말.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광야 같은 거친 들판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여시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그 광야 같은 자리에서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거친 들에 있는 나. 거친 들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혹시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지. 평상시 말씀. 평상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 특별히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지금 계속 말씀하지 하나님이 다 이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하나님 우리를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말씀하거든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하나님 하실 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코피 터져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내가 건축 헌금 좀 할 걸 이러더라고. 할 걸. 오직 예수 할 걸. 감사하더라고. 그러나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안타까워. 미리 좀 하시지요.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전용대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근데 이 허랑방탕하다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한쪽 여기를 잘랐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리 하나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간증할 때는 몇 시간도 서 있어 이렇게 하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근데 그 가수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내가 이 사고를 나서 다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가스펠송 가수가 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나 이 왼쪽 다리는 어디서 찾냐? 내가 이거 어디서 찾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상시 말씀 잘 받아야 돼요. 우리 미래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포로 속국이 되면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똑바로 알고 믿으면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하느냐? 아무 효험이 없다고 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그러느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 아는 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활용할 수 있듯이 나처럼 잘 모르면 활용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님 제대로 알면 그런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 호세아서를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깐요. 이게 또 금방 또 안 찾아지지 또 이게. 여기 11장 12절 호세아서 1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 근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아합 임금이 태어났다고. 못된.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고? 정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무슨 속임수를 쓰거나 우리는 거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복음 가진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것이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이 일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오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되면 다 돼요. 문제가 오직 안 돼서 정함이 없어서 그렇지. 북쪽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속임수로 나오고 거짓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겐 정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임수를 쓴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직이 안 된단 말이죠. 오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6절. 126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도 제사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지 그 예배를 받으시지. 흑암이 무너지지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안테나가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모르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알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애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면, 복음이라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웃 사랑. 근데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걸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부모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공경하는 것도 이게 효도지만 더 큰 효도는 뭡니까?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친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단한테 속아서 철저한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노예되지 않도록, 속국되지 않도록,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또 말씀드립니다. 평상시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타일르고 계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안전하다. 복음 제대로 붙잡아라.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하나님은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타일르고 계시다니 우리를 경계하시고 때로는 주의를 주시고요.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말씀 듣지 않고 노예로 속국으로 우리가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광야로 거친 들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거친 들,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포로지입니다. 포로지. 바벨론 땅. 사단한테 속은 그 상황.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거친 들, 혹시 인생 살다 보면 사단한테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속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과 사명 회복하면 돼요. 복음과 사명 회복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약 회복하면 돼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포도원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상시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제대로 붙잡아서 흑암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패와 고난 속에 있다면 소망을 갖고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종들이 되어져서 정말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그 광야 같은 그 황량한 그 거친 들판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